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를 이루셨는데요, 그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러셨죠. 내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내력이라고도 번역하고요, 족보 또는 계보, 역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를 푸는 키가 바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예요. 족보라는 뜻이죠. 창세기에 무려 10번 이 톨레도트 족보가 나와요.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읽으면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나,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왜 이런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가, 그 이름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창세기가 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렵게 들려왔습니다. 창세기는 이 10번의 톨레도트를 통한 족보책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가 왜 있어야 하며 이 족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창세기는 이래서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족보들이 나와야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죠.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접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광야에 있는 이유가 늘 불명확했고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너희는 누구이며 왜 지금 광야에 있으며 어디에서 나왔고 너희는 또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뿌리가 요셉을 총리로 해서, 요셉이 우리를 다스렸을 때는 그때 한 30년 어간 동안은 참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지.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지. 야곱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70명 같이 내려왔지. 이걸 하나의 그냥 그 오래된 옛 이야기처럼 그들은 그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100만이라는 이들을 이끌어서 광야에다 갖다 놓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성경의 이 족보 얘기를 통해서 이들이 너희들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왜 이 광야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지금 가나안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답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를 찾아주는 일이고, 또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뿌리 또한 어느 족보에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 내력이라는 말이 그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표현을 했던 곳이에요. 창세기 1장은 내가 이러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런 그림자요 장갑으로서 하나님과 고귀하게 품성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계획하셨어요. 자, 이런 하늘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어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는 어떠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왔고 결국은 어떠한 자로 하늘로 돌아갈 자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 벌어진 사건을 통하여 역사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실제로는 2장을 시작하는 이 4절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하면서 족보로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족보, 내가 땅으로서 있는 것은 내가 이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실로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를 통하여서 실현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이 톨레도트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해 가시고 실현해 가는지를 우리가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해 가세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2장 4절에 톨레도트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뭐겠어요? 예, 여러분 히브리 단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톨레도트. 창세기를 그 헬라어로 했을 때는 게네세오스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 되죠. 이게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창세기는 바로 이렇게 족보책입니다. 그 족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장 4절은 우리가 하늘이었지만 땅으로 시작된 족보를 말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족보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성경책이죠.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은 처음에 그 누구를 낳았어요? 네, 어둠이라는 뜻인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헛됨, 허무라는 그 동생인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셋을 아담은 낳았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성경은 많은 그 사람들이 태어나고 가인도 한 흐름을 이루어가요. 가인에게서 두발 가인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한 도시도 이루고, 그러는데 성경의 초점은 어떻게 사람들이 인류가 퍼져나갔고 어떻게 존재했는가의 초점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이었던 자가 땅이 되고 땅이 어떻게 하늘로 가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아담에게서 가인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셋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을 보세요.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담이 많은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969세까지 살면서. 그래서 가인이 나를 죽일 자가 뭐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 가인을 누가 죽이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벌써 969세 살 동안 많은 혈통들이 나왔고요, 몇 세대를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아담, 셋, 그리고 셋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그는 930세를 살고 아담은 죽었고 셋은 몇 세? 셋도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105세까지 아무 자녀 안 낳았다가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셋은 어디로 가요? 에노스로 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로 가고, 그리고 그 에노스에게서 많은 혈통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로 연결돼요? 32절 노아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어떤 그 족보를 이루는지, 어떤 혈통을 이루는지 다뤄요. 셈은 이렇게 가고 함과 야벳은 이렇게 가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셈의 족보에게서 누가 나오느냐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노아에게서 연결되는 셈, 그리고 그 셈에게서 어디로 가요? 창세기 10장 보면은 셈, 함, 야벳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아르박삿에게서 쭉 나와서 결국은 27절에 데라예요.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고, 자, 데라에게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나오지만 결국은 성경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그 셈의 그 족보로 연결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고보로 이어지는 그 하늘로 올리는 땅의 그 구원 역사를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남달라서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들을 어떻게 하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느냐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먼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하셔요.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쪼개짐을 당하고 내가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구원 약속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둬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구속의 씨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설명하시고 보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남다름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노아를 은혜로 구원하셨듯이 노아에게서 하나님은 셈으로 그 셈에게서 데라에게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할례를 맺으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라는 그 100세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지는 이 100세에 낳는 이삭은 너의 인간으로 너의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인간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할례예요. 내 죽음을 내 생기를 끊으면서 표피를 제거하면서 이 생명은 바로 하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는 그 일은 이처럼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표하고 있는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고보로 가죠. 이게 이런 그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진심을 다하여 성의 있게 구원 역사를 펼치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르우벤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그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확 바꾸죠. 12아들의 첫째였던 르우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유다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구속의 씨를 유다를 통하여 이루세요. 이게 창세기 37장에 유다의 얘기를 언급하시고 우리는 뜬금없는 창세기 38장을 만나죠. 37장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는. 그리고 39장에 이제 요셉 보디발 연결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38장에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거기에 왜 들어갈까?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동침 사건 좀 추잡하잖아요. 성경이 그런 불도덕하고 불건한 얘기를 거기에 왜 기록했고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왜 읽히게 했을까요? 감추고 싶은데 왜 그러죠? 유다가 자신의 첫째 아들 엘, 오난, 그 다음에 셀라, 그 이 세 아들이 그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다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한 구속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죠. 감추잖아요. 셀라를 감추잖아요. 분명히 이게 흘러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다말은 창녀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 시어버지와 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유다의 고백이 뭐예요? 네가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랬는데 다말은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에 대한 의로움, 그것을 보고 이 일에 자기를 던졌다는 거죠. 유다가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옳지 못한 인간들이 볼 때는 불도덕하는 그런 것을 다 들춰내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않고 인간에게서 거부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 가셔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광야에 있게 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셔서 주시고자 했던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데까지 멈추지 않고 가실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읽어야 할 메시지요.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메시지죠.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그대로 이어주는 중요한 센터요. 그리고 그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킨 장본인으로 성경은 증언해요. 마태복음 1장을 가볼까요?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뭐겠어요? 이게 히브리어의 톨레도트예요. 족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죠?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나오죠.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렇게 쭉 연결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국은 요셉이라는 아담에게서 시작한 그 혈통이 요셉에게 와서 그 요셉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구속의 씨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서 보호하셔서 결국은 이것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 읽혀져야 할 그들의 그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한 아브라함이었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이며 그 이루심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거라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 이 아브라함에게로 이스라엘을 갖다 놓는 겁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제 이 뿌리가 예수로부터 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예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까지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의 족보, 하늘 생명의 족보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창세기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는 다만 모든 것의 시작, 어떻게 창조가 됐고 어떻게 죄가 시작됐고 이런 시작의 기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발생시키고 있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는, 하나님까지에게로 연결되는 그 뿌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읽으면서 내가 하늘의 왕 같은 패밀리구나, 로얄 패밀리구나. 비록 광야에서 척박하고 그리고 힘없고 늘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 없고 이끄는 대로 그냥 무미한 건조한 그런 삶 속에서 내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의 뿌리는 야곱이요, 이삭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하늘에게로 연결되었고 이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에게 이것이 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과연 나의 뿌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와서 죄짓고 살고 있는 나의 이런 존재가, 이런 뿌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마,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기필코 내가 다시 땅에서 하늘 삼아 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록, 흐름 안에, 내가 그 계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내가 그런 존재다, 그런 사람과 존재로서 내가 오늘의 이 처지, 이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성경은 그겁니다. 이게 너한테 힘이 되지 않느냐? 이게 너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그때 대체 그게 뭐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가인의 계열에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계열에 들어가 있으면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자리,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즐거움인지를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죠. 지금 그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신약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맞다, 우리는 이 길 가야 된다. 아 맞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 평안을 추구하는, 내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늘 되도록 이 역사를 거치게 했으니까 맞다, 이리 갈 거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속 역사를 내 안에 이루실 것이다. 맞다, 가자. 가나안 땅,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로 준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취하리라. 들어가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인의 후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만난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하늘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 있는 자로서 오늘 내 삶과 내 현실을 해석하란 말이에요. 오늘 4절에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족보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하늘과 땅들의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그 보여지는 역사, 나타나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왜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펼쳐내시는 데 있어서 왜 족보라는 것, 역사라는 것, 이걸 왜 드러내셔야만 했냐고요. 시작하셔야만 했냐고요. 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갖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지 않고서는 내가 하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내 참모습, 내 진짜 모습을 보셔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악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할 때 그 마음속에 이미 그 하나님을 떠나온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그런 믿음 없음, 예물과 함께 드려질 때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 분냄을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 표출해낸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지옥이고 사망이고 우리 자체가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것을 뭐를 통하여 알게 하냐면 죄를 통하여 깨닫게 해요. 죄를 져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싹시, 죄의 싹시, 그 결국이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적 실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죄예요. 역사는 바로 이 죄를 들춰내는 것이고 죄를 깨우쳐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내가 70년 80년 살다가 가면 그런 존재로서 다냐, 나는 그러면 죽고 나면 그냥 어디로 가든지 가면 그게 끝이냐. 절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숱한 철학자들이 그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와야만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싫다 하고 온 내 실존, 내 자체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내가 죄 지음을 통하여서 그거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런 내 안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역사 속에 죄를 허용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우리의 죄를 사람 몸으로 대속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되셔서 하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게 그걸 이루겠다라는 것을 톨레도트, 족보라는 것을 통하여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에게서 노아로, 노아에게서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순수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성경이 지저분한 책이라는 것에 대한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구속 언약, 횃불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하였듯이 이제 무엇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퍼부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이보다 더 떳떳하고 이보다 더 든든하고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고급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하나님 앞에 자부스러운 인생이에요. 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난 이룬 게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이전이 더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보세요.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7년 6개월 동안 이 바란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안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착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엎드려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왜 돌아야 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 안에 내 자신이 있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까지 나를 살펴주셨고 앞으로도 이것 하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봐도요, 죽는구나만 알아요. 저 사람도 죽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만 알아요. 내가 그 죽음 자체라는 것을 몰라요. 나이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다 그래서 죽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서는 죄져서 죽고 여기까지만 알아요. 죽음은요, 내가 사망적 실존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 것에 불과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자라는 것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도 그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내가 죄 안 지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죄 짓고 안 짓고에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옛 습관에 잡혀서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두셨어요. 왜 그렇죠?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만나게 하고 내 안에서 깊은 내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나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이 죄를 통해서, 죄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죽음이다, 내가 죄다, 그거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음이다, 그거 우리 안에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일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내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 그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안에 내 자신을 위한 것이요, 그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이 믿음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성도가 갖고 있는 영광스러움과 그 특권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주고 세상의 어떤 것에 하나님 다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록되어졌던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 있고, 그 농명되어 있는 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찾은 자로서의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무엇이 닥쳐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내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의 족보, 그 안에 있는 내 존재라는 것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과 힘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가장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쁜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떤 힘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가? 결국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확신이요, 담대함이요, 그리고 기다림과 설레임, 황홀함은 뭐겠어요? 이거죠.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나는 속된 거 안 했어요, 가증한 일 안 했어요,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된 것 했어요. 가증한 일 우리 안에 번번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짓말 숱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톨레도트, 그 생명책의 그 계열과 그 족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가인으로 가지 않고 아담에게서 셋, 그 셋의 흐름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셋의 흐름, 내가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의 흐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확인하고 만나게 돼요? 광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척박한 이곳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 저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곳이다. 물러서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한쪽은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쪽은 우리는 메뚜라기라고 했고, 한쪽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고. 오늘의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세상의 금물결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가진 자는 죽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여전히 누가 뭐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죄된 생각과 죄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내 진짜 사망적 실존인 죄라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만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영접했는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 안 만나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어지럽히면 안 돼요. 꼭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꼭 저렇게 해야 천국 가? 예, 꼭 이렇게 해야 천국 가요. 좁은 문, 좁은 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살 거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 간음 안 하지만 그런 것을 안 해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 천국 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내 안에 간음과 싸워요. 내 안에 살인의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며 지키는 일에 힘써 싸우는 반응이 나온다고요. 현실은 똑같아요. 두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톨레도트, 생명의 족보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은혜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못한 그들은 다 망하고 죽고 받은 자만 들어갔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 신앙 잘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좀 더 괜찮은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좋은 곳에 가고 과연 그게 신앙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나님은 이 역사, 땅이 하늘 되어지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내셨고요. 역사 속에.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셋으로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족보 안에 둔 자들을 거둘 것입니다. 그 자들은 오늘의 현실을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처럼 아니라고 무감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가인의 족보에 있는지 셋의 족보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은혜로 믿은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드리시고 구원 속에 있는 여러분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